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얻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과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우리가 야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 설교를 빠른 속도로 스피드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셔서 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가 새롭게 부연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스펙트럼으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것이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정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그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수로보니게, 영어로 말하면 시돈 페니키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시돈 페니키아라는 지역에서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수위질로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정체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란 단어가 익숙해 있지만 추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가나안이 누구일까? 창세기 9장 18절은 가나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다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일 것입니다.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숨겨주지 않아 저주받은 아들을 우리가 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함이 낳은 아들을 가나안이라고 말하면 가나안은 정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으로 접근한다면 별로 달갑지 않은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시조가 됐던 그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유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방문하신 겁니다. 방문하셔서 하셨던 일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지금 시돈이라는 장소에 살고 있던 수로보니게 출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뭐냐 하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이 보고한 한 가지 내용은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사실, 이 한 가지 때문에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한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 만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 예수를 찾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시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상상입니다. 만나면 말로 평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었기에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치욕당할 수 있는 가능성,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에 아마 적지 않은 하대와 치욕을 당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뜻하게 품어야 했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예상대로 예수께서도 이 여인을 치명적으로 하대합니다. 그리고 경멸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 여인을 경멸했는지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경멸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왜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했지는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스펙트럼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27절이 이러니까 27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른 성경들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사지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질문 던져봅시다. 왜 찾아왔을까? 이유가 뭘까?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논리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한 가지로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할 가능성 100%고 직접 이 수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뭡니까?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집중력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집중력을 갖고 주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개입니다. 나도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오늘 29절과 30절은 결론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면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리 수모를 당했어도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로 접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침받았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면 가능했을까? 아버지라면 그 치욕을 감내하고 예수께 왔을까? 여러분 퀘스천 마크로 남겨둡시다. 퀘스천 마크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남겨둡시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사랑에는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머니의 사랑의 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왕기하 4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갈멜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수넴 지역을 순찰하고 자주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수넴에 내려올 때마다 거처했던 집이 등장합니다. 그 집은 그 수넴 지역의 유지로 살았던 한 부부의 집이었는데 특별히 그 집 아내가 엘리사를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님이 수넴에 내려오면 거쳐 가실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잘 마련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숙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 대하여 모든 음식도 제공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했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라고 성경의 열왕기하 4장에서 기록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엘리사가 한 번은 게하시에게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 내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저 부부에게 소원이 뭔지를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부유하게 살고 있어서 특별한 어떤 부족함은 없었는데 한 가지 치명적으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구나, 됐다 생각하고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살던 부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당신들한테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강복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두 부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고 내가 늙었는데,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 있는가? 아마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사라가 웃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년 뒤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남의 집에 아들이 생겼어도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늙음하게 얻게 된 아들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어느 날 들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합니다. 자, 급하게 어머니에게 데려옵니다.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행복이 왔다가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열왕기하 4장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자기의 다락 위에, 집 위에 놓여놓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다짜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요. 내가 볼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갈멜산에 급히 가야 합니다. 그러니 낙타 한 마리를 주시고 산 한 명을 붙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월삭도 아니에요. 초하루도 아니고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일 때문에 그 멀리 있는 40km 떨어져 있는 선자를 보러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의 아내를 못 믿어요?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를 알았지만 홀로 떠나는 아내를 걱정했던 남편은 만류합니다. 그런지 말든지 낙타 한 마리를 타고 그리고 사환을 데리고 40km 떨어져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도착했습니다. 갈멜에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선지자와 옆에 있었던 게하시가 멀리 보니 수넴 여인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 여인이 오는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가서 마중하라고 합니다. 반겨라. 그래서 게하시는 몸종이니까 게하시는 먼저 가서 수넴 여인을 반깁니다. 여인이여, 평안하지요? 여인이 얼마나 여기를 갑자기 웬일입니까? 평안하죠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라마같이 말씀드립니다. 게하시를 보더니 그래, 평안해. 그리고 지나갑니다. 다른 반응하지 않고 아주 쌀쌀맞게 게하시에게 그래, 평안해요 라고 한마디 던지고 지나갑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뒤에 선지자님이 저에게 주었던 선물,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아들 죽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28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기역개정판입니다. 이 구절을 세 개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에게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개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합쳐보니 뭐가 나옵니까?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선물로 준 감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지자님, 나 놀립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선지자님께 부탁했습니까? 난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준 사람은, 주겠다고 한 사람은 선지자님 아닙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무례했습니다. 조금 더 시쳇말로 말할까요? 병 주고 약 줍니까? 당신 책임지세요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던진 이 여인, 설교 준비하면 오늘 원고를 썼습니다. 하나도 무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된 수냄 여인이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 수냄 여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앞서 보낸 자식을 가진 어머니 대하여 어떤 말로도 해석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수냄 여인의 이 무례함을 용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왜? 오늘 설교의 레마로 적용합시다. 아무리 선지자 엘리사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이 수냄 여인의 어머니의 사랑의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 살려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급한 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알았다. 내가 내 종 게하시를 보낼 테니 게하시가 가서 내 아들을 살릴 거다. 그랬더니 덧불이 납니다. 이 수냄 여인은 덧불이 납니다. 뭐라고요? 당신 사원을 보낸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가십시오. 여러분, 무서웠습니다. 엘리사는 한 여인이 서리빨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을 떠나 수넴까지 갑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선지자는 자기의 혼의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지팡이를 주며 지팡이 갖다 대면 살 테니까 지팡이 갖다 대라 말합니다. 아이가 꼼짝도 안 합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수냄 여인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성경은 없어요. 근데 제가 창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 보세요, 선지자님, 당신이 가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죽어있는 아들에게 올라갑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 봅시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그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아이가 왜 낳습니까? 어떻게 낳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가히 없는 한계치 없는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작가 김혜란 씨가 쓴 소설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가 썼던 바깥은 얼음이라는 소설을 지난 주간에 독서를 마쳤습니다. 입동이라는 단편에 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영우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뭐 해줄 거냐?
두 돌도 안 된 영우한테 장난으로 물었어. 그랬더니 영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애가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갑자기 손뼉을 막 치더라고. 영우가 나에게 박수를 쳐줬어. 태어났다고. 지난밤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52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5번 또 채 보지 못하고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고 하지 않고 잘 자라고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김혜란 작가는 이렇게 아들을 잃었던 슬픔을 극도로 전제하고 그렇게 쓴 뒤에 그 다음 후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장례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우 엄마 보험회사 직원이었어. 보험회사 직원이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죽였던 어린이집 원장은 보험회사에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영우 죽인 대가를 돈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뒤에 도의적인 책임에 의하여 운전사를 사직 처리하고 도의적인 책임에 선생님도 사직 처리했습니다. 그런 뒤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시는 우리 어린이집에 대하여 당신 아들을 죽였다는 것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꼼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수학 공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해석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조서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본 기록이다. 성서는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학이다.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에 패러디했습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본 기록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본 기록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자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 이야기다. 교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내가 고지혈증 약을 한 달에 한 번 시내에 있는 약국에서 탑니다. 지난 주간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갔다 오면 꼭 원장 흉내를 냅니다. 우리 제천에서 아주 유명한 내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장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줌마 살 빼세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막 웃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씩씩대며 들어왔습니다. 왜 씩씩댔는가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약 타러 갔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들 4가지가 없어. 제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4가지가 없다고. 왜 그랬는데? 글쎄 70 훨씬 넘은 노인 한 분이 와서 폐렴 주사를 물었어. 폐렴 주사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간호사 중 한 명이 이렇게 답했어요. 할아버지, 왜 또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물으셨는데 왜 또 물어보시냐고. 그거 우리 집 며느리로 안 들어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겉으로 하면 싸우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들도 곧바로 늙을 때가 올 거다. 그때 너희들이 늙으면 더 기가 막힌 간호사를 만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머리 센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의 사랑은 수학 공식이 아님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577장